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월요일 2021년 새해 특별 새벽 기도로 이 한 주간 하나님 앞에 말씀과 또 기도로 한 주간을 살아가시게 될 텐데요. 특별히 새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선별해서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월요일 첫날 아침 함께 하나님 앞에 말씀과 그리고 그를 통한 은혜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시고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눈앞에 떠올랐던 해는 분명 희망이요 소망이었습니다. 그리고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해를 떠오르게 하셨으니 저희들의 인생도 떠오르게 하시고, 빛을 비춰주셨으니 저희들의 삶에도 빛이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의로우시고 은혜가 풍성하시고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가득하신 그 귀한 주의 성품들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289장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1절하고 5절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아멘. 우리 하나님이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에서 8절의 말씀, 성경 읽기표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는데요. 창세기 35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34장부터 35장 36장까지 중에서 35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가 선택해서 특별 신년 새벽 기도회 월요일 말씀으로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로 8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제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게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을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 베델이시라 부르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라. 리브가의 유모 두브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구시라 불렀더라. 아멘.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매일매일의 삶이 어떤 때는 위기가 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또 잘 되는 모든 것이 풀려가는 기회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위기와 그리고 기회가 뒤섞인 그것의 연속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야곱도 예외가 아니어서 야곱은 파란만장한 삶의 우여곡절을 살아온 과정 속에 또 한 번의 인생의 중요한 시점에 그가 놓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을 34장부터 36장 창세기의 내용 중에 특별히 창세기 34장은 우리가 아시는 대로 딸 디나가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의 추장의 아들들과 세겜성 남자들에 의해서 불행한 일, 성폭행을 당하는 그런 일을 겪습니다. 이 사실을 오빠들이 알고 저들을 처단하겠다고 결심을 하고 할례라는 그런 빌미를 통해서 저들이 거동하지 못하도록 한 후에 저들을 도륙을 하지 않습니까? 그 일로 인해서 야곱은 믿음으로 야단을 치고 특별히 언약 백성의 약조인 우리가 언약 백성이다라고 자부할 수 있는 그 신령한 할례라고 하는 그 수단을 사람을 죽이는 수단으로 썼던 아들들에게 호되게 야단을 쳐야 될 야곱은 그 일에 침묵을 지키게 되죠. 별다른 신앙의 지도를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참 우리의 삶에 있어 큰 문제가 되죠. 지금 당장 그런 불신앙의 삶을 우리가 야단치지 않는다고 해서 달라질 일은 없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이 쌓이고 쌓일 때 하나님은 항상 죄의 무게를 달아보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죄가 관영하게 될 때, 죄가 차게 될 때 하나님은 그때 징벌을 내리시는 속성을 갖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불신앙이 있을 때 그것을 꼭 야단을 쳐서 바로 잡는 것이, 권면을 해서 그리고 설득을 해서 바로 잡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알게 됩니다. 좌우간 이런 일에 함구하고 있던 야곱이 입을 엽니다. 그 입을 여는 것이 참 가당치도 않은 부모로서의 말이죠.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더 이상 세겜 땅에 있지 못하게 될 것이다. 원한을 사서 분노를 사서 우리는 이 편안한 세겜 땅에서 있지 못하게 되니 저들이 우리를 죽일까 두렵다라는 참으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인간적인 두려움과 공포가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런 도륙을 했으니 나머지 주변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지 않겠습니까? 생명의 위협을 느끼겠죠. 그리고 그 라반의 집에서 돌아와서 그가 세겜에 정착을 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부와 그리고 생활 기반을 마련한 곳을 빼앗길 상황이 되자 그런 참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닐 수가 없겠죠. 그런데 우리가 한번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믿음의 사람 야곱이 살 곳이 이방 땅 세겜인가? 그가 텐트를 치고 그가 집을 짓고 살 곳이 하나님이 언급하지 않으신 세겜인가? 그 삶은 늘 불안할 수밖에 없다는 설교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신 곳,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곳으로 가야지 이방 사람들과 뒹굴고 이방 사람들의 사는 모습을 보다가 그들을 흠모하고 그들이 화장하고 그들이 치장하는 모습을 구경하다가 성폭행한 당한 디나의 그 불행한 일처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세상에 눈을 돌리고 발길을 손길을 거기다 들여놓을 때 인생의 행복보다는 불행이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본 적이 있습니다. 좌우간 이러한 상황이 되고 또 세겜 사람들로부터 살해 위협을 받게 될 때, 이런 위기가 찾아오게 될 때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 도래하자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고 언제나 그랬듯이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사실 믿음으로 사는 것 같지만 그러나 문제가 있을 때 사실 하나님을 찾는 것은 거의 희박합니다. 결국 위기의 때, 절망스러울 때, 걱정스럽고 두려울 때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죠. 그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부모와 형을 속이고 호련단신 그가 라반의 집으로 도주하다시피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도망하게 될 때 그가 어느 밤에 베델의 한 곳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잠을 청할 때 나타나셨던 그 베델로 바로 주님이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한 적이 있었죠. 우리는 세겜 땅에 살면서 그것이 잘 되는 인생 같지만 그것은 내려가는 인생이다. 세상에 발을 딛고 사는 것이 돈을 벌고 시집 장가 잘 보내서 떵떵거리며 사는 그런 잘 되는 인생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건 내려가는 인생이다. 왜 주님이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셨는가? 그 베델이 지형적으로 높은 지역에 있다는 의미 이전에 우리는 그것이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명심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차관 위기의 상황 속에 찾아오신 분은 주님이시고 그분이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절망의 때에 영락없이 하나님은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두려움과 절망 속에 있는 인간, 내 자신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그래서 위기는 우리가 모두가 다 아시는 대로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최적의 시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오히려 축복의 기회다라고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상황과 그리고 시기와 그리고 방법으로 주님은 이 공포스럽고 두려운 상황을 평안으로 바꾸시고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시는 일을 바로 이 참으로 난감한 허망한 상황 속에서 위기 속에서 찾아오심을 통해서 이루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전환이 있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우리의 무슨 근거되는 돈도 아니고
인맥도 아니고 학맥도 아닌 지연 혈연이 아닌 바로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우리 인생의 새로운 바뀜이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올 한 해가 그런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는 이런 전환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무언가 계기를 마련하세요. 사람이 총명할 것 같지만요, 사람처럼 미련한 동물이 없습니다. 뭔가를 하나를 던져주면 두세 개를 알 것 같은데 하나조차도 잃어버릴 그런 존재가 바로 인간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위기에 처한 야곱에게 어떤 계기를 주십니다. 어떤 기회를 주시는데 극한 두려움과 이 막막한 앞날에 대한 걱정에 사로잡혀 있던 야곱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어떤 새로운 전환을 맞이할 때요, 어렵고 힘들 때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극복을 하죠? 좋았을 때, 극적인 삶의 어떤 경험이 있었을 때, 첫사랑을 만났을 때, 어렵지만 그 알콩달콩하게 행복하게 신혼생활을 했을 때, 그때를 떠올리며 지금의 어려움을 이겨나가잖아요. 하나님도 그 방법을 선택을 하십니다. 네가 가장 막막할 때가 지금 말고도 있었지 않냐. 부모에게 버림받고 형제에게 살해 위협을 느끼며 도망을 했던 그때와 지금 너무 흡사하지 않니? 그때도 내가 나타났듯이, 너에게 나타나서 위로를 줬듯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가 이 땅에 다시 돌아오게 할 때까지 내가 떠나지 않고 너를 지켜보호하겠다고 얘기했듯이, 지금 내가 너에게 네 인생을 바꿀 새로운 기회와 전환의 그리고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그러니 베델로 올라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야곱은 뒤통수를 맞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았겠어요? 지금 베델이 코앞에 있는데 베델로 안 갔습니다. 세겜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세겜에 살고 있으면서 자기의 고집과 편견과 계획대로 지금 살다가 디나가 그런 불행을 당하는 일을 겪고도 그것을 회개하거나 그것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의 자리로 자신의 삶을 바꾸려고 하지 않고 그저 세겜 사람들의 위협과 그들의 살해 협박에 공포감을 느끼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가 잊고 있었던 베델의 추억을 하나님이 새롭게 기억나게 하시는 것이죠. 베델에서 경험했던 믿음의 세포를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피부에 노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화장품을 바르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잊혀졌던 야곱의 죽은 믿음의 세포를 말씀이라고 하는 화장으로 조금씩 조금씩 회복시켜 나가시는 일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야곱의 인생의 전환의 계기가 되는 것이죠. 설교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말에는 뉘앙스가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마디를 하면 그 말의 액면 그대로를 받는 게 아니라 그 말 속에 담아있는 어떤 의미를 해석하는 게 말을 듣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베델로 올라가라는 얘기는 올라가 한번 봐라는 말이 아니라, 베델에 올라가라는 말은 베델을 올라갈 뿐만 아니라 베델에 올라가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함축해서 엑기스로 담아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는 네가 살 곳은 세겜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네가 있어야 할 곳은 베델이라는 것이죠. 네가 의지할 곳은 세겜 사람들의 부와 세겜 사람들의 관계를 통한 어떤 재산의 축적이 아니라 베델이라는 곳에 가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말씀의 신앙의 관계를 살아야 되는 존재라는 사실을,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는
그 내용이 그 속에 담겨 있다 하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말의 액면이 아닌 말의 뉘앙스를 해석을 하고 그것을 삶에 실천하는 것이 바로 듣는 것이다. 말을 듣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이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 믿음은 곧 순종을 만들어낸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베델로 올라가라는 말씀을 그가 찰떡같이 듣고 야곱이 행하죠. 어떤 일을 행합니까? 그 식솔들에게 풍요와 안정을 담보로 여겼던 이방신을 버리게 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리고 몸을 깨끗이 하고 옷을 새로 갈아입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2절을 통해서 확인했던 내용입니다. 야곱은 20년 전에 행복을 위해서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무언가를 움켜쥐려고 했던 그 삶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도망자의 신세가 됐던 막막한 신분에 처해 있을 때 만나 주셨던 베델로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뜻을 그가 알아챘던 것이죠. 하나님께 가야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던 것입니다. 베델로 올라가라는 말씀은 네가 베델로 가야, 나를 찾아야, 나를 만나야 살 수가 있다는 사실을, 그 베델로 올라가라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그가 알아들었다는 것이죠. 언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신박한 정리라고 하는 TV 프로에서 그 모든 살림살이, 그 살림을 정돈해 주는 그 전문가가 비워야 보입니다라는 말씀을 했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뭔가를 버려야 하나님이 역사하실 여지가 있지 않겠어요? 내 생각으로, 내 계획대로, 내 고집대로 내가 애지중지하고 붙잡고 있는 것이 지금 가득 차 있는데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겠어요? 여러분? 이 한 해도 내 고집과 내 계획과 내 편견대로, 내 생각대로 성령과는 무관하게, 내가 하나님 말씀과는 무관하게 산다고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겠냐? 여러분 같으면 그런 사람을 앞에 놓고 본다면 마음이 동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말을 해도 듣지 않고 변화도 없고 어떠한 힌트를 줘도 깨닫지 못하고 어떤 계기가 있어서 질병이나 사업의 실패나 자식의 속상함을 통해서 인생에 쿡쿡 찌르시는 하나님의 신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에 사로잡혀 있는 그 사람을 볼 때 여러분 시원한 마음이 드시겠어요? 아니면 답답한 마음이 드시겠어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전환은 거저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말씀으로 돌아갈 때 시작이 되죠. 2021년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에게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변화가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 그렇게 뜨뜻미지근하게 물에 물 탄 거 술에 술 탄 대로 살면 안 된다. 다람쥐 쳇바퀴 놀듯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하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아우성을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 기도에 전념해야 돼. 성령에 의존하는 삶을 살아야 돼. 라고 변화를 촉구하는, 삶의 전환을 촉구하는 그 음성을 코로나19라고 하는 환경이 우리에게 주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좋은 때입니까? 어디 나다니지 못할 때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하시는 액면 말씀보다 그 말씀 속에 담긴 말씀을 우리가 캐내어서 깨달음이 있을 때 얼마나 기쁜 삶이 있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능력이 충만한 삶이 있습니까? 저같이 어제 설교 때도 말씀드린 대로
무슨 뜨거워서 목사가 된 게 아니라 공부를 하려고 목사가 된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 말씀대로 내가 한번 살아야 되겠다, 그 말씀의 인생을 걸어야 되겠다고 하는 여러분의 담임 목사인 이런 사람도 그렇게 변화를 받는데, 여러분은 부모가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저보다 훨씬 더 많은 신앙의 커리어가 있지 않습니까? 저보다 훨씬 더 많은 물질과 저보다 훨씬 더 많은 경륜과 저보다 훨씬 많은 지식과 많은 삶의 경험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주님이 역사하실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는 하나님은 빈 말씀을 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시는 말씀을 주셨을 때는 분명히 난감에 있는, 곤경에 처해 있는, 절박한 상황에 있는 야곱에게 새로운 인생의 전환을 주시기 위한, 복을 주시기 위한 음성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빈 말씀이 아닌 약속을 전제로 한 말씀임을 우리가 받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2021년 새해 큰 복을 주실 것이라 확신을 합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베델로 올라갈 필요가 있습니다. 즉 인생을 바꿔야 될 그런 시점에 우리는 놓여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을 시작하시고 한 해를 시작하시면서 새해 내가 무언가를 바꾸어 보아야 되겠다, 인생의 새로운 전환을 내가 마련해 봐야 되겠다 하는 결단을 이 말씀과 함께 하셔서 명실상부한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었던 야곱처럼 무언가를 버리시고 세상 것을 버리시고 하나님 것을 채우시는 그러한 인생의 전환을 맞이하시는 올 한 해, 또 이 하루의 삶, 한 주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에 기름 부으셔서 이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며 이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인생의 축복의 전환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일 때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것을 찾게 하시고 몰랐던 것을 알게 하시고 소유하지 못했던 것을 얻게 하시는 은혜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